10월 19일 수요일 날마다 주님과 함께 10분 말씀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70장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찬양하겠습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25장 36절부터 42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아비가일이 나발에게로 돌아오니 그가 왕의 잔치와 같은 잔치를 그의 집에 배설하고 크게 취하여 마음에 기뻐하므로 아비가일이 밝는 아침까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다가 아침에 나발이 포도주에서 깬 후에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 일을 말하매 그가 낙담하여 몸이 돌과 같이 되었더니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해 그가 죽으니라.
나발이 죽었다 함을 다윗이 듣고 이르되 나발에게 당한 나의 모욕을 갚아주사 종으로 악한 일을 하지 않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나발의 악행을 그의 머리에 돌리셨도다 하니라. 다윗이 아비가일을 자기 아내로 삼으려고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말하게 하매 다윗이 전령들을 갈멜에 가서 아비가일에게 이르러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당신을 아내로 삼고자 하여 우리를 당신께 보내더이다 하니 아비가일이 일어나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이르되 내 주의 여종은 내 주의 전령들의 발 씻길 종이니이다 하고 아비가일이 급히 일어나서 나귀를 타고 그를 뒤따르는 처녀 5과 함께 다윗의 전령들을 따라가서 다윗의 아내가 되니라. 언제 화가 나십니까? 저는 부당한 평가, 근거 없는 비난을 받을 때 화가 많이 납니다. 교회사를 공부한 제 입장에서 보면 대한민국은 기독교가 아니면 설명이 되지 않는 나라입니다. 미군정이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70%가 사회주의를 지지하고 7%가 공산주의를 지지하고 14%가 자본주의를 선호했습니다. 대한민국이 이만큼 성장한 것은 자유민주주의, 자본주의 체제 때문이고 이 체제는 기독교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민족주의 역사학계는 철저하게 이 사실을 외면합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분노를 좀 느낍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싫어도 그렇지 있는 역사도 부정하나 싶어 화가 많이 납니다. 인간은 불공정한 대접으로 모욕을 당하면 보복하려 합니다. 다윗도 그랬습니다. 바란 광야에서 지역 질서를 유지해주며 나름 지역민 목축이를 도왔습니다. 그런데 부자 나발이 보상은커녕 모욕을 주었지요. 이렇게 무례할 수가 있을까요? 어리석은 자입니다. 다윗의 실력을 몰라도 저렇게 모를까 싶습니다. 600명의 군사가 있는 지방 군벌인데요. 화가 난 다윗이 나발 집안의 남자들 다 죽이겠다고 나섰습니다. 일촉즉발의 위기였지요.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은 보복하지 말고 더 잘해 주라는 법을 주셨습니다. 잠언 25장 21절 22절입니다. 오히려 원수에게 잘해줘라 하지요. 내 원수가 배고파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그리하는 것은 핀 숯을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 네게 갚아주시리라. 놀라운 말씀입니다. 인간이 생각해낼 수 있는 지혜가 아니죠. 창조주 하나님과 구속주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말씀입니다. 이런 지혜를 받아 기록한 지혜자가 참 대단하다 싶습니다. 왜 하나님은 보복하지 말고 더 잘해주라 하셨을까요? 우선 인간의 보복으로 정의를 세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모욕당한 백성들이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천사 군단도 있고 얼마든지 공의로운 보응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시지요. 다윗에게 모욕을 주었던 나발은 한 열흘 정도 지나서 여호와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가 죽을 뻔했다는 말을 듣고 낙담하여 몸이 돌같이 되었지요.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셨다 했습니다. 그는 죽었습니다. 무섭지요? 정말 무섭습니다. 이에 다윗이 크게 기뻐했습니다. 39절에 정말 좋아했습니다. 나발이 죽었다 함을 듣고 다윗이 찬송했습니다. 나발에게 당한 나의 모욕을 여호와께서 갚아주셨다. 내가 악한 일을 하지 않게 해주신 여호와 찬송받아 합당하시도다. 여호와께서 나발의 악행을 그의 머리에 돌리셨도다 하면서 찬양했습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실 때가 되면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사법적 정의만 실행하지 않으십니다. 회복적 정의도 추구하십니다. 범죄자를 처단하는 것만으로는 하나님의 의, 공의가 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깨진 관계도 회복하는 데 관심이 많으십니다. 그래서 원수에게 친절을 베풀라 하신 것이지요. 원수를 사랑으로 대해서 깨진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꿈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깨진 관계를 올바로 회복하는 회복적 정의를 가장 완벽하게 보이신 분이시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런 편지를 보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21절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인간의 죄에 대해 사법적 정의를 실행하면 다 죽습니다. 할 수 없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죄값을 치르기로 하셨습니다. 그러심으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깨진 관계를 올바로 회복하려고 하셨습니다.
두 분은 성공하셨지요. 사도 바울은 로마 교인들에게 이런 편지를 보내셨습니다. 로마서 12장 17절부터 21절인데요.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뭐라 더 할 말이 없습니다. 십자가에서 원수된 나를 용서하신 주님이십니다. 그분을 생각하면 이렇게 안 할 수도 없습니다. 나발의 모욕에 보복하지 않은 다윗과 그 일을 도운 아비가일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했습니다.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아내가 되어달라고 청혼했습니다. 아비가일이 이 프로포즈를 받아들였습니다. 41절, 42절입니다. 아비가일이 일어나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이르되 내 주의 여종은 내 주의 전령들의 발 씻길 종이니이다. 정말 겸손한 태도입니다. 그러면서 급히 일어나서 나귀를 타고 처녀 5과 함께 다윗에게로 갔습니다. 다윗의 아내가 되었지요. 다윗은 평생 아비가일의 지혜로운 조언을 참고하며 들으며 살았을 것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공의로운 하나님 아버지, 보복할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 맡기게 하옵소서. 주님께 용서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그들을 용서하게 하옵소서. 용서하여 마귀의 저주를 피하고 축복을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